스티븐 코비가 지은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 늘 기억하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중요한 선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행동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행하고자 할 때에 나의 이 행동이 주도적이냐 아니면 반사적인 행동이냐,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response입니다. response.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주도적인 행동입니다.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야, 누구야? 어느 놈이 내 발을 밟았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반사적 행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도적인 행동은 그 사람이 고의로 일부러 내 발을 밟은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아야타거나 누구야 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조용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로 밟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고 반사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 선택입니다. 누구에게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목표인가?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고 내가 좋은 목표와 목적인가? 목적을 바르게 선택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내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한번 그 방향에 맞는지,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된다. 일일이 그걸 어떻게 따져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행동합니까?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난 주간 우리가 명절을 보냈어요.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함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격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그렇게 나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목표 방향을 따라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또는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어떤 좋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과정도 반듯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에 행동의 선택, 목적의 선택, 그리고 원칙의 선택에 있어서 부끄러움은 없었습니까? 내가 참 잘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잠시 후면 떠나가리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 그리고 부활하리라. 승천하리라. 그런데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어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만 내 말을 듣겠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개인적으로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 8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여기 책망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엘랑크세이라는 말인데, 엘랑크세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책망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납득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드러내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성령님이 책망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납득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영역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나타난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마르티아라는 말은 타겟이라는 말이고요, 어떤 관역을 의미하고요, 하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을 때 관역을 향하여,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화살을 겨누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관역을 향하여 겨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라,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타겟을 주셨는데, 관역을 주셨는데 아예 마음에 하나님이 제시한 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화살을 내 마음대로 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얻고 싶은 곳, 그거 자체가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역사,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죄가 일어나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는데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건 죄야, 이건 죄야,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섰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벗어났어,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어느 날 담 너머 남의 집에 있는 배나무를 보고, 배가 잘 열렸어요. 가을에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배를 훔쳐다가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훔쳐 먹은 것 아닙니다. 정말 먹고 싶어서 그렇게 건너가서 담 넘어가가지고 배를 훔쳐다가 먹은 것도 아닙니다. 재미삼아서, 호기심으로. 근데 나중에 그가 그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다. 이미 내 안에 죄성이 있기에 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걸 근본적인 죄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일부러 져야지, 일부러 내가 탈선해야지, 그런 마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 뒤늦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죄였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 그것이 죄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였어. 예수님을 반듯하게 바르게 믿지 않은 것이 죄였어.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내가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에 항상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죄로 느껴질 때에 난 그 죄인 줄 몰랐는데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 그렇게 선택한 것, 그렇게 행한 것,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뉘우쳐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는데 어느 금요일에 목양위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교회의 목회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임원회, 기회위원회겠죠. 근데 회의를 한참 하다가 어떤 부서는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회의를 하다가 한 장로님이 이런 제의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그냥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모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저녁 예배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한 분이 손을 들고 강단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그 토레이 목사님이 물었더니 제가 좀 이렇게 간증할 것이 있는데 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말을 해도 되겠느냐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평생 전문 도박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찔림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회개합니다. 내가 도박사로 살아오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고 그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에 대하여,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의는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의가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에서의 의, 자기 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에 큰 도움이 되신다, 역사함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는 그 승천에 대한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실패요,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의를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이 확신을 갖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의 확신도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가 깨닫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지적을 해요.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만 해. 그 율법이 죄에 대하여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justify, 칭의.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죄함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2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16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임금을 자처하는 어두움의 세력, 사단, 마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때부터 이 세상의 임금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 빛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듯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임금들은 다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이 정복하셨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동시에 나의 심판에 대하여, 내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그 심판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날이 온전한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임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악마, 이 마귀에 붙들려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막 자랑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심판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A.W. 토저 목사님이 지은 임재체험이라는 책에 보면은 본인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인이 뉴스를 보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기사를 방송에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부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8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왜 뉴스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89년을 사는 동안 70년 동안 집중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점생쥐, 몸에 이렇게 점이 있는 생쥐, 그 생쥐를 아주 정성을 다하여 기르는 것이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생쥐가 죽으면 또 다른 반점생쥐 가져다가 또 정성을 다하여 기르고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자면서 그렇게 돌보면서 70년을 살다가 70년을 돌보고 89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토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부자로 태어났어요? 귀족으로 자랐어요? 가진 거 많아요?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섹스피어, 그분 표현대로 섹스피어와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된 그런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이게 뭐냐? 70년 동안 생쥐만 먹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토저 목사님이 그 책에서 외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는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